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보기 전에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인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말씀의 영양분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생명의 삶 10월 26일자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욥기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많이 나옵니다. 세 친구가 욥이 고난 당하자 이제 욥을 위로하러 왔지 않습니까?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가 이제 말하죠. 그리고 6장과 7장에서 욥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8장은 빌닷이 이제 말합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 빌닷이 말에 대한 욥이 이제 대답이 나오죠. 11장은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말하고 12장과 13장에서 욥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친구와 욥의 그 대화는 이제 끝나는데 13장만 끝나는데 이게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이클이 돌아가고 이런 사이클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삶의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생각들 이런 거죠.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라고 말씀드렸죠. 또 행위, 화복 이런 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경험해도요, 인생을 이런 틀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인생사에는요,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든다면 뭐 어떤 분은 좀 몸이 안 좋은데도 아주 오래오래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아주 건강해요. 근데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또 뭐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나쁜 짓 다 하고 뭐 정말 못된 짓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잘 사는데 착하고 정말 선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뭐 이것도 이해가 되나요? 또 무슨 뭐 정말 부부간에 너무 금슬이 좋고 근데 또 아이는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특정한 사고, 특정한 틀로 이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욥의 고난이 사실 여기에 이제 뭐 욥의 고난이 사실 의인으로서 지금 당하는 고난인데 지금까지 어떤 생각, 어떤 통념으로 또 전통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욥은 갑자기 그의 삶에 그냥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욥은 무너진 틀 안에서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울타리로, 새로운 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타리 안에 있는 욥의 친구들과 울타리 밖에 있는 욥의 어떤 대화. 그러니까 이게 만나지를 않아요. 계속 엇나가요. 네. 그렇죠? 오늘 소발은 이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인데 역시 또 엇나가요. 빗나가요. 욥은 소발만이 아니라 이제 대답을 하는데 지금까지 말했던 엘리바스나 빌닷까지 말한 것을 다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친구의 말을 다 들은 거죠. 그런 다음에 욥이 하는 말이 여보게 나도 너희들 말하는 거 알아. 그거 알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지혜라는 거, 전통 이런 거 내가 안다. 내가 또 경험해서 깨달은 게 있다. 뭐 다 하는 건데 뭐 새로운 것도 없구나. 그리고 내가 자네들보다 못할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네들과 변론하는 것 그만두겠다. 그만두고 싶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겠다는 겁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오히려 욥의 어떤 그 마음을, 심사를 불편하게 하고 상처를 준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욥의 불편한 마음을 쏟아내는데 4절 보면은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원이다.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를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친구를 의사에 비유하면서 너희들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다. 진단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참 쓸모없는 의사다. 쓸모없는 의사. 한마디로 우리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돌팔이네. 돌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그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입 다무는 게 지혜다. 너희들이 입 다무는 게 오히려 지혜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욥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욥이 이제 고난 당하고 얘기 들었을 때 친구들이 달려왔잖아요. 와가지고 정말 아무 말도 못했어요. 7일간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같이 있었어요. 그때가 오히려 욥의 아픔을 공감해 준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욥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마음이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때로는 이 침묵이라는 게 지혜예요. 잠언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잠언 17장 28절인데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어떤 때는요, 이 말하지 않는 거, 침묵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욥은요 7절 8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변호하겠다고 그렇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변호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런 변호가 필요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 하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낯을 따르냐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편을 든다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줄을 서겠다고? 누구한테 줄 쓴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냐? 다분히 어떤 감정이 좀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서 욥은 너희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너희들 어떡할래? 지금은 나를 보시고 나를 이렇게 지금 주시하고 계시지만은 만약에 너희들을 보면은 너희는 괜찮겠니? 너희들이 하는 그런 주장들이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는요, 하나님이 보면 금방 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너희들 내 입장, 내 처지 돼봐. 너희들 그런 말 못해. 내가 당한 고난, 그 처지 돼봐. 너희들 그런 말 입에서 나올 줄 알아?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론, 신학 이런 거로 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또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의 감정을 다 쏟아냅니다.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 말은 재같이 날아가는 재 있잖아요. 이 재 타고난 이 재들이 뭐예요? 다 이게 한번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 것처럼 무의미한 말이다. 너희들이 변호하는 거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토성이다. 흙으로 쌓은 성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풍파하면 다 무너진다. 헛된 주장, 잡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잠잠하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겠다.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일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겠다는 거예요. 담대하죠? 네. 요번 이 친구들과 이렇게 이렇게 계속 논쟁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런 거죠. 친구들 입장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의롭고 온전했던 욥이 이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은 자기들에게도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욥이 이런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그들 생각의 기준으로 욥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대적하고 이런 탄식을 막지 않으면은 또 다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욥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당할 것이다. 너희 친구들아, 너희는 입 다물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욥의 어떤 그 결연한 그 의지가 보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자기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탄식하잖아요. 이런 탄식과 주장으로 설사 죽게 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그 욥의 정당함을 이렇게 한번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네들은 내 이만 몰라. 내 처지 대봐. 내 입장 대봐.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거 알긴 못지만 내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몰라. 이런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욥의 생각과 친구들의 생각은요, 계속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요. 만나지를 못해요. 친구들은 욥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아는 신앙의 지식, 어떤 그런 것으로 뭐 바른 말만 해요. 예. 그것만 딱 떼놓고 하면 늘 바른 말이죠. 친구들은요, 이미 욥이 어떤 그 기존의 사고, 기존의 틀을,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은퇴한 목사님하고 좀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한 20년 이제 그 목회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가 설교하던 이 강단에서 딱 내려와서 요즘 이렇게 평신도들처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처럼 강단 밑에 앉아보니까 성도들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아주 신선한 그 도전을 받았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내가 목사이고 또 다른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성도의 입장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그런 어떤 성도의 입장이 처지가 되니까 더 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는데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요, 그 사람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하는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은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감자의 자리에 서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수님. 높고 높은 정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공감하신 거예요. 공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공감하셨다.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뭐 남편이 또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아내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자녀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때는 우리 또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공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다 체휼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체휼할 수는 없고 공감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예수님을 떠올리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이렇게 그 눈을 감으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에 대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처럼 자꾸 공감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사람이라면 내 지식으로, 내가 하는 어떤 기존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마음, 어떤 정죄하는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하트가 중요해요. 마음. 이런 입장 바꿔 생각하는 훈련, 입장 바꿔 생각합시다 하는 입장 바꿔 생각하는 훈련이 훈련되면은요, 성령님께서도 도우세요. 계속 입장 바꿔 생각하자.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도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런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소발에 대한 욥의 응답, 뭐 다 포함해서 말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먼저 내 마음을 살펴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발의 이야기를 우리가 미리 나누었고 먼저 나누었고 그 소발의 그 말에 대한 욥의 그 마음, 그 상처난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내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그 상황을 정말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으로 먼저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정죄하지 않고 옳은 말이라고 그냥 던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장 바꿔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오늘 주신 거 가지고 고난받는 사람들, 특히 고난받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아픔을 헤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 사람이 지금 아프거든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져 있거든요. 몸이 아프거든요. 그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조언하고 뭔가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눈물이 나오죠. 울고 안아줘야 돼요. 안아주고 진정으로 정말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주일날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교우들 중에서 오늘 성도 교우들 중에서 그 수술하는 분이 계십니다. 수술하는데 이 수술 준비부터 또 끝까지 또 수술하는 그 과정 의사의 손을 정말 공고히 해주시고 그래서 또 수술 다 끝나고 또 깨어나고 치유되기까지 그 기간이 걸리겠죠. 예,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 성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평안함이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의 이 대화를 또 친구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정말 공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헤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조언하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함께 울고 안아주고 정말 진정으로 공감하는 있는 ANC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수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 준비부터 수술하는 과정, 의사의 손을 공교하게 해주시고 모든 과정 주님이 집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치유되고 수술하고 또 깨어나고 또 회복되는 과정 주님이 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그 성도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시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함께함이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오늘 깨끗하게 수술 잘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